불러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3월 마지막 주일에 주께서 불러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참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합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주신 하루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오늘도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좌로나가 지체한 밑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 수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주께서 역사하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많사하고 말과 행실에서 많은 실수를 범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함께 오면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거늘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 뭔가 선행을 향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것을 다 제하시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바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이렇게 영광을 귀한 예배가 되시도록 은혜를 부르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로다. Hey brother, welcome to my church. Yeah, mostly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You better understand that. Oka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특별히 주일을 또 주 앞에 구별돼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별된 한 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 찬송 영광 돌렸고 모든 순서가 주님께는 오직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언어가 불편한 또 형제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의 문제, 생활의 문제, 곤고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폭으로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진 자들의 모든 수고를 다 아버지 하나님 덜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전폭으로 주께 맡기며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하늘의 평강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곤광에서 나오지 못한 형제 집사님도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심도 하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함을 걷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의 만찬이 있는 주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기념할 때 예수님께서 찢기시지 않고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또 이제 고통 그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무효할진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또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마다 복되고 누롭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 건강을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원히는 경건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필요가 없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곳곳에 세우신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의 소망의 등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새로운 행정부 새로운 대통령 모든 행정수반을 세워주시고 각 곳에 아버지와 지도자들 세워주셨음과 되었사오니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책임을 감당케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히 여기시자 하나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찬반의 아버지와 극한 대립으로 좌파 우파가 결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모든 것이 통일을 이루심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좌우가 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일의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묶여있는 모든 지도자들 다 풀어주셔서 저들의 직임을 감당케 하시고 통일을 위하여 매진하는 귀한 저들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통일을 기회해서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복된 통일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도처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보내신 하나님 저들이 사명 따라갔사오니 필요한 물질 건강의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감당하여 날마다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되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서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Today's scripture reading from Gospel of John 14, 25 through 31.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이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간 46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니 헌금 드리겠습니다. 468장.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노라.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절 일어서셔서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와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Peace, peace from the God. It's a gift from the God. 네, we song. 네, this song.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려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자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물질을 공급하심을 늘 감사 찬송 영광 드리며 물질을 통해서 잘 관리해서 선하고 착한 청직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Excuse me, can I ask you? Can you understand Korean? Little bit. Okay, okay, good. Okay, have a seat. Yeah, okay.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Welcome to our church. Okay, okay. God bless you.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순서 가운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지막 시간에는 항상 주의 만찬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준비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정사하는 것을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언제까지 채워질 때까지요. 저희까지 계속합니다. 지금 두 분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5명 될 때까지 계속 광고합니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꽃을 이쁘게 하셨죠. 막내딸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위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또 오셨어요. 우리 한 목사님. 피곤한 중에 오셨습니다.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아니요. 그러니까 동남아를 순회하고 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예, 피곤합니다. 어저께 저기 왔는데 피곤합니다. 저도 일주일 딱 되니까 피곤이 풀리던데 계속해서 공급하심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없나요?
안발 목사님 오셔서 크게 박수하시겠습니다. 웬만하면 오실 텐데 웬만하면 안 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오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힘드시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고통이죠. 여기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서성급 집사님도 웬만하면 나오실 텐데 너무 어지럽고 그래서 나오지 못했으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자는 저와 한 목사님이 같이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평강 주시고 해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건강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우리 자리에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들어 또 증거하는 종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꼭 주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에게도 은혜를 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환자 같은 자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인사법 샬롬.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샬롬, 아는 사람들에게 샬롬. 우리 샬롬. 우리 김철자 집사님 잘 시행하고 계세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가장 귀한 인사법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와이어 말하면 알로하예요. 알로하. 잘 오셨습니다. 잘 가세요. 건강하세요. 힘듭니까? 위로를 받으세요. 이 모든 말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알로하죠. 알로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으로 주신 은혜의 평강에 너에게 주노라.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 my shalom, my shalom을 너희들에게 주노라. I give to you my shalom, my peace,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안합니까?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불안하다, 안 맞죠? 시제적으로 현재를 불안하다, 맞습니다. 근데 미래는 더 불안하다. 미래는, 여러분, 미얀마라고 하는 옛날 지명은 보마였었는데 그 지역에 7.7 강도가 일어나서 한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그 접경으로 올라가서 태국까지 빌딩이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심한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강진이 일어날 것을, 강진은 이제 한국의 전라도의 그 지명이죠. 그런데 그런 강한 지진이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알았다면 피하겠죠.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7.7 진도가 일어나니까 막 빌딩이 무너지고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불도 그렇습니다. 여의도가 아니라 한국시, 서울시의 몇 배가 되는 산림이 다 탔어요. 그 산림이 적어도 올라가면 4월 5일 식목일에 많은 신문나무였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순식간으로 타서 그냥 이렇게 공중에서 보니까 시커멓게 이렇게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또 노인분들은 피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돼지, 돈사에 한 몇천 마리의 돼지들이 다 죽었어요. 얼마나 큰 피해입니까? 그러나 예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상할 수 없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처형이 됩니다. 로마 군병들에 잡힙니다. 가진 고문을 당합니다. 무서운 형벌은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닙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없이 하셔야 할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자꾸 죽는다는 말씀할 때 너무 불안해요. 그동안 3년 동안 따라진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았으니까 불안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한데 예수님을 이제 잠시 동안 뵀다가 못 본다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슬픈지 알 수 없어요. 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따르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도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불안합니까? 두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미 공포를 주고서 예수님을 죽일 뻔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죽일 것이라고는 그런 엄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거꾸로 보면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근심도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지리라.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근심은 근심대로 또 두려움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들의 근심도 두려움도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평안을 가지고 일평생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고 또 평안하고 불안하고 이것을 아주 반복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이 대청마을에 올라갈 때 이제 그 집안에 이제 그 가운을 써붙이는데 가장 많은 가운이 뭐냐? 가화만사성, 가화만사. 집안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 모든 것이 다 성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것을 가운으로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난다면 정말 그것이 옳은 말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젊은 청년이 노인에게 가서 자기 소원을 부탁합니다. 노인이 무엇을 갖고 있든지 내게 물으라. 청년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재물이요, 셋째는 미모요, 넷째는 재능이요, 다섯째는 권력이요,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다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살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노인은 말했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러나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 평안이 없이는 건강도 건강이 아니요, 재물도 재물이 아니요, 미모가 하며 뛰어나도 불안함은 그럴 수 없습니다.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불안합니다. 또 권력이 있어도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명예가 있어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실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노인의 그 말이 진정한 얘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그러면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고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죠. 근데 84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죽기 전날까지도 왕성하게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비법을 묻습니다. 자, 적당한 운동을 하세요. 적당한 음식을 드세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장수촌을 조사하는 그런 장수에 대한 그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장수촌에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러시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훈자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 훈자. 여러분이 아마 구글에서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훈자라는 마음의 그 마을은 보통 120세가 보통 평균 연령이라고 해요. 120세. 어떤 사람은 120세를 넘어 사는데 이제 기록이 안 나타나죠. 그런데 그곳에는 이상하게도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을 때까지 밭일을 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죽는 날 그 저녁에도 그 낮에 밭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잠들고 아침에 가보니까 조용히 죽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보면 뭡니까? 은퇴했다고 해서 놀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오. 죽을 때까지 일하세요. 죽을 때까지 일하세요. 이것이 바로 평강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가험한 사성, 교회에서도 한경영 목사님이 그래요. 그 후배들에게 교회는 불화를 하지 않으면 부흥합니다. 교회가 불화하면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불화하고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원수관계가 되면 그것처럼 불안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매일매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근데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는 자 없이 받는 자가 없고
받는 자 없이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은혜가 아니죠.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것도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건강도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은혜입니다. 결혼의 가정에 지금 평안한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우리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돼요. 아무리 부가 있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있으면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아들,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이것을 말씀해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왜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느냐면 불안한 그것은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면 심지어는 지진 가운데서도 혹시 깔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은 영생이잖아요.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같은 죽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구나, 불안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하고 죽을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평안을 좀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마약에 취하보기도 합니다. 마약 먹어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마약에 먹으면 세상에 근심이 없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잠시뿐이지만 그 마약 성분이 있는 동안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행하지 말기 바라요. 아무리 술을 퍼먹고 술 취해도 술 취하면 사람들이 인사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브라더 알로하. 바이.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방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지라도 허무한 생각됩니다. 불안합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품으로 돌아온 어거스틴은 제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 고백록에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한 고백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가 악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데몬스트레이트. 영어 번역은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것을 직접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평화는 무엇 때문에 사실 정확하면 아닙니다. 편안. 한국말에 분명히 편안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하죠. 돈 많으면 편안해요. 그죠? 쓰고 싶을 때 다 쓰고 여행 다닐 때 다 쓰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돈 달라면 용돈 충분히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해요. 평안은 아닙니다. 사실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힘이 있으면 편안해요. 건강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신을 비워서 주는 평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위 무소유,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 마음을 비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고 해서 불교에서는 수도하고 마음의 수양을 합니다. 이 평안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평안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세상은 조건이 있으면 잠시 동안 주어지는데 그 조건이 없어지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를 얻어서 득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마음 비워서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찬양에 옥터가 무너지고 지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간수장이 자살하라고 했을 때 선생이요 왜 어찌하여 이렇게 옥문까지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은혜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두 가지로 끼친다고 그랬고 주노라고 했어요. 끼치는 없는 것을 주는 것이에요. 끼친다는 것을 많은 영어 번역에는 abide in 함께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주노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기부예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화해의 상태와 고요한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을수록 불안합니다. 건강할수록 또 불안하기도 해요. 언제 이 건강이 무너질 것인가. 죄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참 감옥에 오니까 너무 편안하다 이러는 사람 있어요? 자기 체면에 걸린 거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죄 사함을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평안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중에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저희에게 서서 가라사대 너희들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 없는 상태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것인데 바로 문을 닫아놓고 오셨는데도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샬롬입니다. 또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이 평안을 은혜로 받을 자가 누리게 될 텐데 바로 다니엘서 10장 19절에 보면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화영하리라 사자굴에 보내리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인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조절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아이가 아무도 이야기 없이 12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님 불안합니까? 어디 가서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나쁜 짓을 하는지 또 누구에게 잡혀가서 인신매매단에서 잡혀갔는지 아주 그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감정을 컨트롤할지라도 그 사건이 변화되기 전에 아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감정이 누그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조절해서 적극적인 사고로 훈련한다. 그 다음에 명상을 한다. 마인드 컨트롤한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지금 요가가 가장 널리 퍼져지는 스포츠의 어떤 장르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체면을 건다. 자기 체면을 건다. 소용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육체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보조키를 막 3개, 4개 달고 막 CCTV를 달더라도 도둑이 온다는 그런 불안함을 우리가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도둑은요 다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해요. 키가 많은 집은 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CCTV가 있다는 사람은 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일단은 CCTV에 전원을 끌어버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키는 다 하나로 다 열 수 있어요. 요만한 꼬챙이로. 그러고 가서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우리가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우리의 내면 세계 평정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것인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호흡을 다 불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요. 그래서 미치고 하게 됐어요. 미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어요. 그럴 때 사울에게 쪽짐을 받아도 그 많은 가운데 시편을 지었어요. 시편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구원의 위치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이 다윗이 환경을 변하지 않고 굉장히 굴 속에 들어가서 엔게들에 들어가서 말이죠. 굴은 뭡니까? 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세요? 굴은 입구가 있지만 출구는 없어요. 근데 터널은 입구와 출구가 있잖아요. 근데 굴은 출구가 없잖아요. 갔던 길로 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딱 해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오시면 여기 26, 28절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불안하냐?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불안한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심으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뭐냐? 여기에 보니까 온다는 말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서 내가 간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는 것이죠. 다시 온다는 겁니까? 부활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연장선상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마실 것을 이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그런 전기를 한번 꼭 읽어보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그분은 아프리카의 밀림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누구죠? S로 시작된 넘어가요 그냥.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가장 험지를 개척한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최고봉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두 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사명에 대한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소위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이죠. 그 중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그 두 가지 말씀이 평생 마음에 새겨서 그 험난한 험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참고하는 것은 뭐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모든 것, 죽음조차도 모든 것이, 병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과 고난을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환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통에서도 두려워하지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그런 소망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이를 때 배에서 주무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풍랑이라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모르고 주무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피곤하면 단잠 자는 거예요. 근데 하루 쉬고 이틀 쉬고 놀고 또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잠이 옵니까? 안 와요. 안 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면 또 안 되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면 그것도 질병이 걸리는 것이죠. 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험난한 갈릴리 호수가 원래 일교차 때문에 굉장히 풍랑이 많이 일입니다. 저녁에는. 그런데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전혀 그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겠는데 어떻게 잠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일어나서 파도야 잠잠하라 혹은 바람아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조건이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대가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시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면 화형당하는 거죠.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피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참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세 친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인내, 절제, 무슨 담력, 그 다음에 이건 정신통일 이것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면 평안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떤 정신통일이 아니에요. 참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홀로 밤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특별히 동부 쪽에 가서 밤에 홀로 가는데 막 1m 95되는 흑인이 딱 맞추셨다. 흑인은 밤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빨을 탁 했는데 흰 이빨이 보여요. 얼마나 기겁합니까? 그러나 기겁할 필요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사람도 다 다스리시는데 그냥 담대함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보혜사라는 것은 그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그 영어에 보면 어드보케이트, 옆에서 돕는 분, 변화한 분, 힘주시는 분, 그 다음에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 주시는 분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 자동이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불안합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어떤 주부가 친정어머니가 위암으로 앓고 있는데 자주 문병을 가지 못했어요. 집안일에 바쁘고 자녀를 위해서 바쁘고 또 남편을 수발하게 바쁘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참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날 그 가슴 가운데서 쓰리고 아픔이 있었어요. 소화가 배란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처럼 이 가족력이 있어서 위암인가? 불안해서 남편에게도 말도 못하고 병원에도 못 갑니다. 병원에 가면 위암 진단 받을까 봐. 혼자 그냥 가슴앓이를 앓는 겁니다. 여러분 진단도 받기 전에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이 가서 여러분이 이미 진단명을 말하잖아요. 기침, 폐암이네.
배가 아파? 위암이네. 그 다음에 뼈가 쑤시네. 골수암이네. 진단명을 여러분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리빙스턴처럼 나는 사명 다하니까 죽지 않는다. 사자에게 물리고 말라리아도 수없이 걸리고 뱀에게도 물리고 그렇지만 사명 다하니까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 혹시 그런 진단명이 의사로부터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다하니까지 죽지 않게 하시라. 이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까? 기도함으로 생기는 거죠. 기도하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위협이 있을 때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시게 그렇게 또 사이렌을 부르시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얻는 방법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환경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불안하게 만들. 뭐 안 될 때는 뭐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안 될 때 설상가상이나 산 넘어 산이다, 강 넘어 강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 방법 우리가 다 해결하고 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처방전이야. 처방전. 그래서 처방전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요. 모든 일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나옵니까? 이루어져야 감사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이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을 지켜준다고 얼마나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평안을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발소리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떤 선교 단체도 어떤 선교사도 그만큼 일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는 거의 걸어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3차 전도 여행, 4차는 로마에 가서 그 시위대에 있는 그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아시아와 소아시아, 유럽에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결국에 그것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장 큰 문제에 고통이 있었어요. 뭡니까?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상상될 수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유럽에 가셔서 사도 바울의 그런 초상을 보면 대머리. 거의 머리카락이 없어. 그 다음에 코가 매부리 코야.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눈도 조그맣고 못생겼어. 외모로 벌써. 그래서 그 서신서에 보면 말에 능하지 못한다. 말도 잘못됐어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병을 고침받아요. 근데 자기 병을 고침받지 못해. 그래서 어느 날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는 다른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고치게 하는데 나는 왜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것마저도 내게 제하면 너는 틀림없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운 내가 얼마나 큰일을 했다고 교만할까봐 너에게 그러한 육체 가시를 주어서 겸손하게 해서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불안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항상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 말씀 한 구절만도 받으라도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자, 이건 촛불 심지예요? 등불의 심지입니까?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의 심지입니다. 심지가 하나님께 견고하게, 시냇가 심나무가 시절과 과실을 맺는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내릴 때
평강에서 시작해 평강에 이르게 하고 이는 주를 믿음이니라 의뢰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가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를 풀어주심을 인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은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음식을 풀고 음식을 먹고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아까도 소개했듯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끝일 뿐 아니라 사역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했죠.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그런 전도사님이 설교한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졌다. 그들이 찬송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힘. 영어로 찬송을 뭐라고 그러냐? 힘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힘을 하면 힘이 생긴다. 네, 맞는지 안 모르겠어요. 그 말이 기억해요. 네, 다른 건 다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고 참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단수장의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젠가 또 저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지만은 에베소서 33장 3절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기도하라. 크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기도는 하고 기도해야 돼요. 계속 자동문이 아니요. 자동문도요. 거기 와서 센서가 딱 있는 곳에 서야지 자동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자동이 아닙니다. 아이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호흡이 기도야.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말이나 못하면 떡을 주지. 여러분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계속 기도. 계속.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교포교회 가운데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그 교회가 존재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이 그 새생명교회 사모님이 간증을 읽어본 일이 있어요.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병원에 가서 태아를 이렇게 울트라사운드로 해보니까 이것이 태어나면 틀림없이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90% 이상이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고민합니다. 나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절하겠습니까? 절하면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래도 이것이 참 태아를 죽인다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중증 장애인으로 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십자가인 줄 알고 내가 지겠습니다. 어찌 생명을 내가 죽이겠습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이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어머니를 못 봤어요. 일주일 후에 인큐베이터에 나오는데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보고 울었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어머니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이상하게 어린아이가 이 눈에 하얀 그런 구름 같은 것이 끼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랐는데 순간적으로 그 구름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얘는 아마 태어나자마자 백내장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수술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구름 같은 것이 없어지고 그 아이가 어머니를 보고 빵긋 웃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길러서 정상적인 아이로 잘 자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모님께서 그럽니다. 가장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었던 아이가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응답할 수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고 살아보면 불안하죠. 왜 안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요동칩니까? 세상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로마서 8장 3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모든 것이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많은 의원을 다니면서 돈을 다 섭외했습니다. 근데 의인에게는 발 때마다 차도가 없습니다. 괴로움만 당했을 때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댈 수 없는 게 뭐냐? 혈류병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안 하고 뒤에서 살짝 만진 거죠. 근데 그 원어를 보면 살짝 만진 정도만 땡긴 거예요. 네, 이걸 땡겼으면 뭡니까? 살짝 만진 게 하고 땡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줄 줄은 믿습니다 하고 땡긴 거예요.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부딪히는 것을 다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댄 여자가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래요? 아, 예수님 착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딪히는데 예수님을 누가 땡겼겠어요? 의도적으로 땡긴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너무나도 송구해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죄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 예수님이 땡긴 것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걸 알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너에게 건강을 하고 너에게 특별히 평강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를 이루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불안하십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14장 27절 요한복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평안을 받도록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날마다 어려운 근심 걱정들이 우리의 도처에 많이 깔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주의 만찬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예배하는 중에 또 순서를 따라 주의 만찬을 아버지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2000년에 지키신 살과 또 살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과 모든 수도를 할지라도 또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할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들과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우리를 다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참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부르는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장
우리가 받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기제사를 기념합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고 씻어주시고 거룩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281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특별히 주의를 지키며 주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가 주께 연락될 줄로 믿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씻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아주시고 이 사랑 간직하고 마음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며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참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